책의 절반이 다 그 공항 주제로 이제 그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공항에 이렇게 오게 됐는지. 저는 약간 교통사고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참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빵 그냥 실이 탁 잘리듯이 이게 팽팽했던 끈이 탁 놓치면서 나락으로 후루룩 빠졌어요. 그 전에는 저는 주로 이제 댓글이나 뭐 스토킹 뭐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는 이 사람의 말도 존중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말도 내가 어떻게든 소화를 하려고 했는데 내 글은 사실 요만큼밖에 안 돼서 그거를 소화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랑이 더 많아서 이 사람과도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주 믿는 사람들 하나가 된 가족이고 공동체인데 어떻게든 잘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사람도 잘 설득해보고 나도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보고 근데 의도가 뭐 그들의 의도가 어찌됐든 그들의 행동과 말들이 나빴던 거는 맞는데 그거를 제가 잘 분리해서 생각을 못했던 거죠. 나쁜 건 사실 나쁜 거고 악한 건 악한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그 열심과 노력이 결국은 끝에 부딪혀서 그냥 끄는 노는데 하나님까지 놔버리게 되는 공항 때문에 하나님 날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 오더라고요. 저는 언제 왔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웹툰을 하면서 저는 막 유명해지는 거 원하지도 않고 이 웹툰 하면서 큰 돈을 벌 거란 기도도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진짜 하나님 좋아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정도 되니까 그래도 걱정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늘 기도했던 거는 저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페어를 하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SNS 작가를 하면 너무 편한 거는 사실 만화만 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안 만나면 돼요. 대중을 직접적으로 안 만나면 얼마든지 컨텐츠 뒤에 나를 숨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 대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들 이제 보게 되고 그들이 이제 사생활을 점점 더 막 가까이 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까지 검색을 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늘 기도했던 하나님 저 보호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저 지켜주세요 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딱 찾아온 순간 그때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었다. 나는 버림받았다. 하나님 날 떠났다 하면서 그때부터 아주 심각한 불안과 공포와 이런 게 찾아오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좀 작아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조카도 있고 아기들도 있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시는데 나 때문에 뭔가 피해를 줄 것 같은 저는 가족 협박 이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의도는 뭐 말씀 들으러 왔다 뭐 이렇게 했다 해도 일단 누군가 나를 검색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공포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거의 헤어날 수 없는 저는 터널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냥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나를 고쳐주실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사실 내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내 살아있지만 하지만 내 직업은 또 막 이 예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네 그랬었죠. 이젠 괜찮아요. 왜냐면 제 마음을 결단을 한 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상해를 입히거나 뭐 언어 폭력을 한다거나 옛날에는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게 막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왜 그거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있으니까 이게 내가 잘하는 건가 잘못된 건가. 근데 지금은 제가 돌아보니 후배 작가들도 되게 많고 이 사람이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막 의도적으로 악하게 행동하는 거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는 게 더 나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증거를 모으고 있고 다 때때마다 또 감사하게 저희 제부가 변호사님이세요.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다 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오히려. 그러니까 악한 것까지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될 부분이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관용을 내가 베풀어 준 거죠. 나는 그만큼 그릇이 되지 않으면서. 근데 지금은 나쁜 건 정말 나쁜 거니까 이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착착착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너무 슬픈 건 약간 괜찮은 척하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마음의 아픔을 공동체에 나눠야 되고 저는 가족한테 진짜 늦게 말했거든요. 근데 가족한테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당연히 부모님은 나를 아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하겠지만 내가 뭔가 민폐를 끼친 듯한 느낌? 내가 뭔가 잘 해내지 못하는 자녀가 된 듯한 느낌? 그래서 가족한테 말을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좀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다. 공항 올 수 있어. 근데 막 유별난 거 아니야. 나도 겪어봤는데 언젠가 다 지나가. 뭐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 먹듯이 공항에 와서 공항약도 먹을 수 있고 팔 다쳐서 깁스하러 이제 정형외과 가는 것처럼 저도 상담사님을 정기적으로 뵀거든요. 뭔가 그런 정신과라는 거를 기독교에서 막 되게
그렇게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아프면 갈 수 있는 거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너를 스스로 정죄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울면서 썼거든요. 그때 옛날 얘기 보면서 그때 막 생각이 또 나가지고 그냥 살면서 그럴 수 있어. 아플 수 있고 이 시기도 근데 결국에 다 지나가더라. 그리고 막 고난에 있어서 막 의미를 찾아내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쁠 때도 결국엔 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확실하다는 거. 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그냥 잊어버려 이러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또 아름답게 갖고 가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그거에 또 희망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 뭐 제 지인들도 있지만 내가 같이 가서 울어줄 순 없으니 그냥 그런 너의 마음 알아주는 애가 있다. 그걸 내가 글로 한번 써봤어. 요렇게 만들었어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뭐 우리 자녀가 특히 우울증 뭐 저는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번 더 충격이었던 거예요. 저는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잘 만나고 살았는데 공황이라고 내가 그때 저는 무기력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무기력증이랑 극한 분노 그다음에 뭐 공황은 당연히 딱 됐고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인 거예요. 내가 이게 또 찾아온다고 나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근데 이거의 잘못이 알아야 될 거는 정말 내 나약함이 아닌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다른 외부의 이런 요인 때문에 이런 병이 나한테 찾아온 거지. 내가 못하고 내가 나약하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막 나를 계속 돌아보잖아요. 너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기도를 해야지? 뭐 말씀으로 돌파해야지.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가 공황 걸렸을 때 막 말씀을 써도 막 눈물이 후두둑 났거든요. 그 악플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또 제 지인이었고 그 지인이 저한테 말을 하지 않고 공개적인 거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 댓글이 이제 그 글을 이제 막 옳소 하다 보면은 그 댓글까지도 계속 저한테는 상처가 되는데 그게 막 실시간으로 늘어나니까 근데 그게 너무 막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말도 못하고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는데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공개 비난이 잘못한 건데 저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근데 이걸 말씀을 쓰면서 용서해야지 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해 하면서 나를 더 막 채찍질하는데 제가 진짜 그렇게 마음이 아픈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건 네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저 사람이 나쁜 행동을 오히려 너가 더 이해하려고 더 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픈 거니까 그냥 자책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그게 다예요, 이 책을. 그냥 아픈 친구들한테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폐화할 때 이제 서로 안으면서 다들 되게 쬐끄맣게 말하더라고요. 작가님 저도 사실 이래서 책 사러 왔어요. 이러면은 그냥 토닥토닥하면서 그럴 수 있다. 너 너무 자책하지 마. 예수님이 너한테 뭐라 안 해. 예수님이 사실 우리한테 뭐라 하실까요? 저희한테 너 조금 더 힘내야지. 너 승리해야지. 막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상한 갈 때를 왜 꺾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미 상한 갈 때인데 하나님 와서 이렇게 뚝 꺾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하나님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상한 갈 때인데도 너는 내 새끼, 내 자식 이렇게 품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은혜잖아요. 우리는 우리한테마저도 너무 큰 잣대를 들이미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내 낙심과 넘어짐에도 가끔은 하나님께 막 화내기도 하고 불만을 해도 안 될 말 해도 될 말 그런 말 토해내면서도 하나님은 그냥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상한 갈 때인 걸 인정하고 그래 이게 내가 이렇게 상하게 된 건 내 탓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털어내시고 다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황에 걸리기 전에는 스스로 자기 최면했거든요.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거 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랬는데 다 소용없고 지금은 진짜 감사하는 게 짝이에요. 감사하는 거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제주도 있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작업실 계약이에요. 근데 제가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그 오피스텔 계약을 하면 그 동시에 정기적으로 이제 나가는 돈이 재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 도전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부동산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만 하시지 이런 거에 일절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보시고 이거가 맞으니 기도해봐라. 그렇게 덜컥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 있는데 잠깐 선교 모임 때문에. 근데 막 인간이라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며 달 월세를 어떻게 막 불평에 올려는 찰나 안 되겠다. 나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감사할 거야 생각하고 그때 각자 흩어져서 바다에서 막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바람 부니까 크게 소리 질러도 안 들리는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엄청 크게 그냥 외쳤어요.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다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그 집 보는 거 관심도 없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응답을 받으셔서 가서 계약하신 거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나는 무조건 채우실 것을 믿는다. 이미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이 작업실을 10년 넘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공황 때문에 좀 아팠을 때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아팠을 때 너무 귀한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 사실 제 인간적인 마음은 내가 제일 잘할 때, 소위 말해 잘 나갈 때, 정신도 똑바로 할 때 그때 딱 주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일 아프고 그때 막 상담받으러 다니고 너무 일상생활이 힘들었을 때 그때 딱 응답을 주신 것도 나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막 소리쳤거든요. 근데 그게 안에서 있잖아요. 막 뭔가 파도가 확 올라오면서 내 정신을 막 맑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나 스스로 막 난 할 수 있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뇌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막 소리치자, 외치자, 무조건 감사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키라는 걸 알게 되고, 이거를 많이 또 생각하고 전파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감사할 땐 당연히 감사하는 게 맞고, 진짜 힘들 때도 감사하는 게 찐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내가 비록 공황이 걸렸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복싱을 했어요. 화가 나는 거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때리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왠지 호신술도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복싱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 저는 그래도 팔다리도 너무 멀쩡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신이 있다. 그것만 해도 난 너무 감사하다. 제가 남성분들 아예 못 만났었는데 저희 관장님 남성분이었거든요. 근데 관장님을 하는 거는 또 힘들지 않은 거예요. 운동을 배우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막 그런 불안 증세와 막 식은땀과 막 이런 게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건강해질 느낌이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확 뛰어서 내가 좋아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약간 전 지렁이라 생각했거든요. 지렁이처럼 조금씩 나아가긴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를 진짜 추천해요.